마지막 주 예배고요. 특별히 저녁 예배로 또 마지막인데 6월이 지나가기 전에 참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피 흘리신 분을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6.25가 터졌을 때 우리나라의 경제적 상황, 세계 최빈국이었죠. 그 당시 북한은 사실 남한보다 모든 사회적 기반이나 시설들이 북한에다 편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경제력도 그렇고요, 또 군사력도 그렇고요. 만약에 전쟁이 터진다 그러면 이길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는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었던 그 상황에서 우리를 돕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유엔에서 16개 나라가 파견이 됐죠. 그리고 의료 지원국이 5개 나라가 있었습니다. 16 더하기 5니까 21의 나라가, 1개의 나라가 이 듣도 보도 못한 동양의 소국, 최빈국, 이 대한민국을 도왔어요.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고 물품 지원한 나라가 39개 나라입니다. 총합 60개 나라가 있으나 마나한 그 당시에 세계에서 알지도 못했던 그 최빈국 대한민국을 도왔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평화,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우리가 이 안식은요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가장 컸지만 하나님께서 또 다른 그 60개의 나라들의 손길을 통해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앉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2003년도인가요? 이제 미국에 행사가 있어서 갔었는데 거기에 한국 참전 비가 있더라고요. 한국에 참전했던 그 용사들의 등산이죠. 거기 보면은 Freedom is not free 이렇게 돼 있어요.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누군가 그 자유를 선물하기 위해서 누군가는 희생했다는 거예요. 공짜가 아니죠. 그리고 6.25 참전했던 그 당시까지 생존했던 분들이 공동체를 이루어 살고 계시더라고요. 여전히 병원에서 그 후유증을 가지고 평생 하시는 거예요. 그 얼마나 그들을 보면 제가 고맙고 미안했는지 몰라요. 무슨 상관이 있어요? 대한민국과 그분들은. 그런데 자유민주주의라는 이 한 가지 가치 때문에 대한민국이 북한에게 공산해지지 말아야 된다 이 한 가지 가치 때문에 그들은 전혀 혈연 관계도 없고 아무 관계 없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렇게 표현할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것이요 정치적인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영적인 차원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나에게는 공로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공로가 전혀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분들은요 한결같이 목숨을 걸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신 분들이에요. 바로 선교사들이죠. 양화진 혹시 선교사 무덤에 가보셨습니까? 아멘. 네, 저는 좀 힘들 때마다 한 번씩 가요. 기회가 있을 때만 한 번씩 가요. 500명의 선교사들이 거기 무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무덤은요 태어난 지 한 달밖에 안 된 아기의 무덤이 됐어요.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근데 제가 그분들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대한민국이 이렇게 영적으로 부흥한 나라, 전 세계에서 선교사를 2번째로 많이 파송한 나라가 될 줄 그들이 어찌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그들의 수고와 헌신과 피가 오늘날의 영적인 강국인 대한민국을 만들었다는 사실이 그들에서 천국에서 우리를 보지 않겠어요? 그래서 얼마나 기쁘겠어요. 여러분 그들의 헌신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와 같이 헌신은요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헌신은요 결국은 헌신을 해야 될 사람들의 생명을 요구합니다. 오늘 제목이 아브라함의 헌신이에요.
결국 아브라함에게 우리는 엄청난 빚이 진짜. 만일 아브라함이요, 여러분 오늘 이 배경 아시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합니다.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바쳐라. 몇 세에 낳았습니까? 100세.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차라리 자기를 죽이지 왜 100세만 아들을 죽이십니까? 할 만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자기를 죽도록 헌신하는 것은 오히려 쉬웠을 것입니다. 뭐 나이도 많았고요. 살면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하나님 저를 드립니다. 차라리 저를 부르세요. 저는 100번도 드립니다. 라는 각오와 결단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아들을 요구했다. 엄청난 고민이 됐을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절이요. 이렇게 시작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여러분 왜 아브라함부터 신약이 시작될까요? 그건 저와 여러분요, 아브라함이 없었으면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특별히 아브라함이 헌신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죠. 그럼 아브라함의 헌신은 도대체 언제 하나님께서 인정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은 크게 두 번 헌신했어요. 첫 번째, 창세기 12장.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여러분 제가 혹시 아브라함이 자기의 부모와 자기의 고향을 떠날 때 상황을 설명해 드린 거 기억하십니까? 그 당시는요, 전 세계가 단일 정부였어요. 메소포타미아 문명, 니무롯이라는 강력한 지도자가 전 세계를 통치해서 세계 정부를 구성했을 때였어요. 세계 최초의 세계 정부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가장 강력한 문명이었고, 그 문명은요, 여호와 신앙을 믿을 수 없는, 신앙을 가질 수 없는 정치적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성경은 니무롯을 창세기 10장에 보면 영웅이다 라고 표현되는데, 용사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 뜻은 독재자라는 뜻입니다. 독재자. 그러니까 이 독재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 싹 죽을 수밖에 없는 무시무시한 상황에서 그 다음 세대들이 어쩔 수 없이 여호와 신앙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너부터 다시 시작하자. 지금 이 땅은 여호와 신앙이 단절됐고, 이 땅은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그런 무시무시한 독재자의 통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로부터 다시 시작할 건데 하려느냐? 묻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은 불신자 상태에서 부르심 받은 게 아니고요, 여호와 신앙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노아는 아담의 10대 후손이고요, 아브라함도 노아의 10대 후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태어날 때, 아브라함이 생존할 때 노아도 여전히 생존하고 있었어요. 기억나시죠? 그 얘기한 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불신자의 상태가 아니라 노아 같은 조상들과 함께 공존하고 있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는 얼마든지 여호와 신앙을 인지하고 들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하면 성경이 아닌 구전 성경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도 알았고 아담과 하와 얘기도 알았고 다 알았어요. 심지어 노아 자체가 홍수의 주인공 아닙니까? 노아 방주를 지었던 주인공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무나도 하나님의 역사와 그 인류 구속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 아브라함.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뜻을 순종했다가는 어떻게 된다고요? 독재자의 칼날에 살아남을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시고, 아브라함아,
내가 너로부터 나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역사 다시 시작하는데 하려느냐? 했을 때 아브라함이 아멘 했던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아브라함의 헌신이었다면 두 번째 헌신은 오늘 이 장면이에요. 자,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 그림이요, 아주 유명한 화가 렘브란트가 그린 아브라함과 이삭이라는 그림. 여러분이 기존에 어떻게 알고 계셨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였을 때, 바치려고 했을 때 이삭은 조그만 어린아이였다고 생각하셨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장면에 대해서 이제 새롭게 인식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저 그림이 정확합니다. 이삭이 어린아이가 아닌 성인이었을 때 이 명령이 떨어진 거죠. 그 근거가 뭐냐면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명령을 내리시거든요. 근데 23장에 바로 사라가 죽는 장면이 나오는데 사라가 127세에 죽습니다. 127세. 그럼 사라가 몇 살 때 이삭을 낳았을까요? 90세 때 낳았어요. 90세. 그러니까 저 장면과 사라의 죽음이 만일 같은 해에 있었다면 이삭은 37세입니다. 그러니까 22장과 23장의 갭이 정확하게 몇 년인지는 모르지만 최소한 어린아이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아마도 이삭은 17세에서 37세 사이였을 것이다. 그러니까 17세는 이미 성인인 것이죠. 왜냐하면 제단에 바칠 양은 없었지만 그 나무들은 이삭이 지고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어떻게 지고 올라가겠어요? 최소한 청소년의 나이는 됐을 것이다. 그래서 저기에 나온 저 이삭은요, 성인으로 묘사가 되는데 정확한 그림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힘으로 제압했을까요? 그럴 수가 없었죠. 힘은 누가 더 센데요? 이삭이 훨씬 세죠. 아브라함은 저 때요 117세에서 137세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꼬부랑 할아버지예요. 힘으로 제압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만 이 명령을 내리신 거 아니라 이삭에게도 동시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리아 산에 딱 올라가서 이삭에게 이렇게 얘기했겠죠. 이삭아, 재물이 없지? 아버지,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실 것이다. 근데 그게 자기인지 몰랐을 거예요. 모리아 산에 딱 올라가서 얘기합니다. 그게 너야. 괜찮겠니?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헌신은요, 아브라함만의 헌신이 아니고 이삭의 헌신. 아멘. 이삭의 헌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계보에 이삭은 그냥 떨거지로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동시에 헌신한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나야, 괜찮겠니? 예, 아버지. 저를 드리겠습니다. 저를 바치십시오. 그래서 힘으로 제압한 것이 아니고 순순히 자기를 바치라고 헌신한 이삭을 묶습니다. 팔을 놓습니다. 그리고 눈을 가립니다. 그리고 진짜로 그는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칼을 들었어요. 근데 지금 천사가 나가서 아브라함의 칼을 든 손을 저지합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한 줄 내가 알아는 거라. 여러분, 이미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친 겁니다. 이미 바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 그러니까 죽였어요. 이미 바쳤어요. 마음은 1초만 늦었어도 이미 이삭은 죽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어떻게 이런 헌신이,
어떻게 이런 결단이 있을 수 있을까? 미스터리입니다. 저는 인간으로서 이해할 수 없어요. 그리고 저런 요구를 하신 하나님도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솔직히. 하나님도 너무했고 아버지 아브라함도 너무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순순히 받아들인 이삭도 사실 저로서는 감당이 안 됩니다. 이 장면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이런 스토리가 버젓이 성경에 있고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라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냐면 헌신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16개국 우리 대한민국을 도운 나라의 군사들은 생명을 바쳐서 이 나라를 도왔고 이 나라에 온 선교사들도 놀러온 게 아니라 500명의 선교사들이 양화진에 묻혔다는 거. 1살짜리 어린아이 이름도 성도 몰라요. 그와 같이 헌신이라는 것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생명을 다 드리는 것이 헌신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루디아 레전드가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이 아브라함의 헌신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쉽진 않겠죠. 제가 말씀드렸죠.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요구하신 하나님도 이해가 안 돼요. 아들 직접 갖다가 바쳐버린 아브라함도 이해가 안 되고 그걸 순순히 따라온 이삭도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아멘. 믿음의 힘이 이렇게 놀라운 거예요. 이 놀라운 아브라함의 헌신의 저변에는 믿음이 깔려 있습니다. 믿음이에요, 결국. 이걸 어떻게 설명합니까? 이것을 어떻게 이해시킵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스토리를. 여러분, 믿음의 힘은 이렇게 위대한 것입니다. 아멘. 믿음이 있으면 이해 안 되는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다시 11장 17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선언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에게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아멘. 드렸느니라. 드리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드렸어요. 이 들을 수 있었던 것 믿음 때문이야. 그런 약속들을 받았어요. 어떤 약속?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너에게 셀 수 없이 많은 후손을 주리라. 이 약속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삭이 태어날 때 진짜구나. 아닌 줄 알았더니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아서 이스마엘을 통해서 이루어진 줄 알았더니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그는 아마도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께서 진정한 모습으로 이렇게 빚어가신 것은 이삭을 낳았을 때부터라고 생각해요. 그 이전의 믿음 여러분 제가 몇 번 설명해 드렸지만 형편없었습니다. 저나 아브라함이나 거기서 거기에 그 근거가요. 자기 부인 사라를 2번이나 누구라고 속였어요? 누이라고. 여러분 부인을 누이입니다라는 남편 신뢰가 갑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러죠. 아브라함이나 저나 전문용어로 도찐 개찐이 그 상황만 보면 그렇잖아요. 저는 최소한 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적은 없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왜 속였냐면 무서워서. 외국 가니까 이거 죽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무서워서 아주 비겁한 인간이에요. 비겁한 비열하죠. 비겁한 인간. 그때까지만 해도 아브라함에게 저는 굉장히 실망했어요. 야, 이게 무슨 믿음의 조상이라. 그리고요, 대형사고 치죠. 아시겠지만 아내가 아닌 종 하나를 통해서 자식을 얻습니다. 이유는 그럴듯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때 그 아브라함의 대형 사고가 오늘날 이슬람의 원인이 됐고요. 오늘날 우리 선교사들이 고생한 이유예요. 저도 그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 이스마엘 후손, 바로 이 아랍권, 이 무슬림권을 위해서 제가 부르신 것을 설명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사고 안 쳤으면 제가 고생 안 했죠. 아주 저는 그것만 생각할 때마다 그걸 묵상하면 아브라함이 별로 그렇게 좋지 않아요. 저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언제부터 위대한 믿음이 생겼을까? 그것은 이삭을 낳을 때부터. 그러니까 이삭이 태어났을 때 아브라함이 이거 장난 아니네. 우리말로. 야, 우리 하나님 이거 대단한 일이네 이건. 그 전에 그의 믿음은요 그냥 보통이었어요, 솔직히. 그런데 아들을 낳고 나서 이 하나님이란 분에 대해서 그냥 눈을 떠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요, 이 아들을 낳기 이전에 아브라함의 믿음이어도 괜찮아요. 아브라함도 그랬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지금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어떻게 하면 빚어가세요. 빚어가세요. 여러분, 현재 믿음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도 빚어가셨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했어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빚어가신 줄 믿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세요.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아멘. 나는 말하는 것을 이루는 약속의 하나님이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정말로 낳게 하시면서 아브라함은 눈이 확 열린 거예요.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때부터는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는 하기로 결심한 것 같아요. 제가 아브라함 묵상하면서. 그리고 어느 날 시험이 옵니다. 저 시험이라고 써있죠?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바쳐라. 전혀 생각지 못한 시험이 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요, 놀랍게도 성경에서 고민했다라는 흔적이 없어요. 고민하지 않았어요. 만약 조금이라도 고민되면 누구하고 상의했을까요? 여러분, 부인하고 상의 안 해도 됩니까? 그런 일을? 여러분 같으면 상의 안 하고 만약에 남편이 확 저질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난리 나겠죠? 아브라함이 전혀 상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저지릅니다. 18절에 보면요, 18절 나중에 설명할 거고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야고보서에서도 언급을 해요. 근데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야고보서는 행함이라고 말해요. 야고보서 2장 2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상 아브라함이 유다와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무엇을 강조하면 믿음을 강조했다면, 같은 스토리를 보고 야고보는 그의 행함을 강조했어요. 여러분, 결론은 뭐냐면 믿음은 행함입니다. 행함 없는 믿음은 가짜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내면에서 시작됩니다.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행함으로 열매 맺지 못하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2장 22절, 믿음과 행함과의 관계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히브리서는 그가 믿음으로 했다고 딱 나오는데요, 야고보서는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만일 바쳐라 했을 때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다른 것은 다 할 텐데 이것은 양보해 주십시오. 대신 제가 죽겠습니다 라고 했든지, 하나님, 이 아들만은 안 됩니다. 근데 다른 종들이 한 300명 있는데 이 종들 싹 바치겠습니다.
자, 이것은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 믿음이 행함으로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그는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믿음 하는데 믿음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인 것입니다. 제가 히브리서 11장 처음 시작할 때 믿음의 4가지 특성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 믿음은 견고함, 지속성입니다. 두 번째, 믿음은 충성입니다. 세 번째, 믿음은 진실성입니다. 네 번째, 믿음은 확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진실성, 충성심, 견고함, 진실됨이 드러나는 것은 결국 행동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믿음은 그래서 두 종류의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어요.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내적인 믿음이 있는가 하면 행동으로 드러나는 외적인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내적인 믿음은 반드시 외적인 행함으로 귀결됩니다. 근데 둘 중에 하나라도 빠진다면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헌신의 두 번째 요소를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면 경외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 아브라함의 헌신의 두 번째 요소는 경외입니다. 여러분, 경외는요 두 가지가 믹스된 개념. 하나는 사랑하는 마음, 또 하나는 두려운 마음. 두 가지가 믹스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가졌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나에게 독생자를 보내시고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아직 연약할 때 나를 구원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 또한 두려운 분이십니다. 결코 죄를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거하는 것을 주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는요 두 가지 마음이 동시에 존재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기도 하지만 내가 죄 짓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순종이 나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 헌신할 수 있었던 이유,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성경에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사람이 또 한 사람이 나와요. 노아입니다. 11장 7절. 자, 우리 히브리서 11장 7절 이미 공부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성숙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노아도 어떻게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순종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그분을 두려워했어요. 오늘 이 헌신 예배를 여러분 이제 드리면서 오늘 결단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그분을 두려움으로 섬기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있었고 노아에게 있었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었고, 그래서 우리도 그들의 발자취를 따라 가려면 모두 그분들과 같이 주님을 경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말도 안 되는 헌신, 말도 안 되는 하나님 앞에 희생을 드렸던 것은 첫 번째 그의 믿음이었고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한 경외였습니다.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린 루디아 레전드가 이 아브라함이 갖던 믿음과 경외를 소유하게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반석중앙의 모든 성도님들, 위대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흠모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아브라함 같은 믿음으로, 아브라함 같은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도 20대 영적인 아브라함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십시오.